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장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 현존했던 또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둘도 없는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몰라도, 세종대왕은 몰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분은 알아야 됩니다. 장일순 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 분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아는 분이 없다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꼭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순신 장군은 몰라도, 세종대왕은 몰라도 그분만큼은 알아야 하는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분을 모른다는 일에 그분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분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분입니다.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참 모질게도 거친 인생을 업으로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편 복이 없으면 아들 복도 없다고 남편을 정말 개벽대기 같은 신랑을 만나서 저희 아버지의 그 거친 폭력과 그리고 그 한때 잘 나가던 고급 술집을 하는 기고만장했던 남편 밑에서 인간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어떤 때는 하룻밤에 10번이 넘게 그 머리채를 붙들려서 너 재수없이 생겼으니 나가 죽으라고, 친정가 죽으라고 내던지는 남편에게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벌벌 기어들어왔던 저희 어머니를 제가 어린 시절 보았습니다. 일찍 과부가 돼서 안방 마님처럼 살던 그에게 찾아온 그 기가 막힌 운명,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뒷골목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막걸리를 목로판에 놓고 지게꾼 아저씨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그거 한 병 갖다 팔고 남으면 그것 가지고 칼국수 사서 참새떼같이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5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만큼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 이유를 누구는 몰라도 저는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붓고 울다가도 언제든 아침이면 눈을 퉁퉁 분 눈으로도, 그리고 또 힘차게 그 다음 날을 또 살아나야 하는 그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거친 패역한 아들놈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다가 머리를 찢어버리면 그런 그놈 때문에 피를 흘리고 안타까워 울다가도 제발 그렇게 무분별한 애미가 되지 말고 제발 자식놈 바로 되도록 어머니 그 아들놈 좀 포기하고 나하고 삽시다 그러면 그 결심을 하고 저희 집에 왔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그 아들놈 패역한 자식놈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고 차마 머무르질 못하고 가는 그 어머니를 적어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충풍 맞아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혼절을 했다가 정신이 깨서 의식이 돌아오면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를 다른 사람을 봐도 저는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숨지시던 밤에 제 품에 안겨서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번 못 해본 불효자식 놈의 품에 안겨서
의식이 가물가물해가는 어머니에게 재촉하면서 천당 갈 늦게 믿은 예수, 천당 가려면 자학생으로 가라고 호통치는 아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마지막 순간을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자식 같지도 않은 놈을 위해 기도하다가 숨이 졌던 어머니를 대한민국 사람 다 몰라도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를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애비가 되고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 요만큼만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이는 다 몰라도 저는 그 어머니를 알아야만 했고 또 모를 수가 없을 만큼 그 어머니는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의 삶 그리고 사랑, 그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천한 망한 술집 부인이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이순신은 몰라도 세종대왕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 그는 알았어야 할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만은 알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들에게만큼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맑고 그리고 밝은 빛으로 알려진 그리고 생명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어진 완전한 생명과 진리가 되신 분은 역사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성경에 온 인류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 땅에 존재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말씀이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최고의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됐고 수많은 독자들에게 그냥 읽혀지는 픽션, 넌픽션 소설이 아니라 생생한 진리요 또 사실인 성경이 전부를 통해서 66권 1500여 년이 넘도록 기록된 성경 전부가 증언하고 소리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 그대로 성경이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한, 그가 오시기 전에 증언한 증언만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39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전 역사와 존재를 동원해서 한 존재,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으로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와 예언들로 오기 전부터 그렇게 약속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증언되어진 존재는 역사에 존재한 어떤 영웅도 어떤 철인도 어떠한 개념도 철학도 이데올로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그분이 오시기 전 그가 오시면 이럴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런 분이 될 것이다, 그가 오면 이런 일을 성취할 것이다, 어떤 누가,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성인이,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예언 가운데 그리고 그 수많은 증언 속에 말씀으로 증거된 존재가 있는지를 아무리 무식해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금방 우리는 비견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수많은 가장 확실한 많은 증인들, 2000년 역사가 지나도록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수를 세아릴 수 없을 만큼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그의 생애를 일관되게 증언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어떤 종교 창시자가, 어떤 성인이, 어떤 철학자가, 그 무슨 이론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면 이론과 학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에 관한 말씀들로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수많은 가장 확실한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거기에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와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분은 정령 참 빛이셨습니다. 빛 중에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여자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역사에 존재한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그 누구도 세례 요한과 비교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 6개월 앞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유대 땅,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땅,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가히 지축을 뒤흔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사역인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그 회개로 그들의 돌을 제하며 그가 그들에게 임하실 진정한 메시아를 맞이할 그런 심령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양심을 쉽게 말하면 회개하게 하고 대로를 구축하게 하는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맑고 깨끗한 양심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의 심령 안에 그 세례 요한은 존재 자체가 그들의 심령의 회개를 충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6개월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약대 털옷, 그 끔찍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는 광야에 홀로 거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거기다 입을 대서 걸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그는 시대에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 그 앞에 누구도, 로마의 군병들도 바리새인들도 속이 시커먼 반들반들 달아버린 그런 소망이 없는 놈들도 세례 요한 앞에 서면 사지가 벌벌 떨렸습니다.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불타는 눈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의 유대 광야를 찌렁찌렁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앞에 아무도 버티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양심으로 맑게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그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날 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세례 요한 같은, 아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양심이 맑게 준비되어진, 거짓되고 위장된 것이 다 드러나고 숨길 것이 없게 된 그 마당에 누가 가서 감히 그들 앞에 가서 나는 거기에 전혀 당당하고 난 떳떳하다고 말할 놈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여인으로 난 자 중에 누가 감히 빛 앞에서 두려움 없이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때 한국 땅에 부흥이 쓸고 지나갈 때, 여러분 저 북녘 땅, 지금은 북녘 땅이 된 곳에 어느 지역은 이 복음이 그 동네를 휩쓸어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개를 하는데 관공서에서 그 도적질했던 사람들이 갖다 돌려다 놓는 회개한 물건 때문에 관공서에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주일날이면 그냥 그 동네 전체가 다 시장이 철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공무원도 가려고 하질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런데 가기는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누구도 그런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그 모든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한 것들을 뭉개뜨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들의 심령에 회개의 심령을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들의 눈앞에 주님은 그들의 증거 앞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바로 저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벌벌 떨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기준으로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잡아 죽이던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육신의 삶, 그리고 그 사역, 그것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역사상 가장 맑고 밝은 빛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그 존재, 생명 자체로 남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존재 자체로 비추어진 완전한 생명과 진리가 되신 분은 역사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는 실로 길이었고, 그는 진리였고, 그는 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그 놀라우신 주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관념이나 철학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어떤 카타르시스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멀리서 휘장 저 너머에 희꾸무리하게 자기를 숨긴 채 이상한 분위기를 향을 피워놓고 사람들 정신 넋을 빼서 주머니를 터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주저없이 꾸밈없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눈을 가로막고 딱 빛을 가로막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빛이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까닭은 그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그대로 거꾸러지든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위엄 앞에 그냥 엎드려지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떠나소서.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소리를 칩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엎어졌습니다. 그를 무릎을 꿇고 그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 부담을 떨어내기 위해서 그를 배척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의 빛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각 사람의 양심에 비추이는 빛이었고 그 영혼을 뒤흔드는 실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우리와 동일한 부당한 세상 한복판에 사시면서 그는 우리와는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른 이는 다 모른다고 해도, 다른 존재는 모른다고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결단코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결코 핑계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은 저 허공 중에 떠는 귀신이나 허공 중에 떠돌아다니는 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한, 이것은 로고스, 제2이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분명한 실존이었습니다. 실존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은 창조주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또 말씀하기를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는 창조의 근원이시요 구원의 근원이시요 내주하시는 영원하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님께서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사건이 지난 이후, 부활 이후에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의 연호를 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연호 BC와 AD는 기원을 나누는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예수 그리스도 강생 전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강생하신 후라는 말입니다. 201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강생하신 후라는 말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개념의 모든 선한 일, 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 그리고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되는 인간 양심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한 일은 놀라웠게도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관한 영향을 받은 데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가 끼친 선한 영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어떠한 대한민국 사람한테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역사상에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놈은 여기를 떠날 놈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놈이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죠. 이순신보다 세종대왕의 기록보다 그 어떤 기록을 다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사람의 기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야말로 온 천지를 다 덮을 만큼 그에 관한 증거와 그에 관한 업적과 그에 관한 책들과 그에 관한 증인들이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큼 수두룩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야 작정을 하고 모르려고 작정을 한 놈이라면 몰라도 그가 이 땅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가 믿든 안 믿든 무슨 타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를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역사 속에 자기들의 출신과 배경과 환경과 문화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알고 모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어떤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이, 그분이 지은 세상이 그들을 지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가 모른다면 말이 되지요. 다른 사람이 저희 어머니 장일순을 모른다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서 낳고 그의 사랑과 그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의 사랑과 생명을 부여받은 내가 어머니를 모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이 그를 지으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말, 이 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주인을 거절하고 영접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지와 반역. 이게 바로 우리의 슬픈 인간의 실존적 운명인 것입니다. 이 무지와 반역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 무슨 말이냐? 그럼 무식한 놈한테 하는 말이지. 예, 알 걸, 정작 알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린 존재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바로 뭐냐면,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무지요, 또 하나는 반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토록 우리가 끈적끈적 우리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적으로 내가 주인이되어 살아왔던 죄된 존재였던 나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지은 바 되는, 자기를 지으신 분인데 그 지으신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의 이름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질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백성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인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운명적으로 성경을 끌어안고 예배를 운명적으로 떠날 수가 없는 그들이, 성전 중심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 땅에 오신 성전의 주체이시요 말씀의 성취자요,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섬기고 기다리는 말씀이 언약한 메시아이신 그분을 다른 이가 아니라 그 백성이 그를 부르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반역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곡하시듯이 이렇게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1장 찾으셨으면은, 자, 이 기가 막힐 얘기를 한번, 이 기가 막힐 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존재적으로 이 기계적인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진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게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 피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길들여진 소는 그 임자를 알게 되어 있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소도, 미물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내가 그들을 낳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4절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냐?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이, 배워먹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아니 예배당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팔자고치고 사는 인생들이, 하늘아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이런 일이 천지에 자연세계에 있더냐? 존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백성, 내 백성,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그토록 양육했던 내 백성, 소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그들이 소도하고 나귀도 하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거역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 이 기가 막힌 이 모순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 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린, 병든 죄인으로 태어나서 존재적 죄의 장아찌로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게 그렇게도 억지스럽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말씀을,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존재적인 모순이, 이게 그냥 몽땅 처음부터 시작되어 놓으니까 이게 정상인 줄 생각하는 이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말합니다. 이 옛사람의 속성, 이 저주받은 옛사람의 속성을 여기 말하기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그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근거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에게는 이 생명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이 비극적인 이 일이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이 운명 말입니다.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운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찾아 더듬어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이 무지, 이유를 까닭을 알 수 없는데 다른 일에는 그렇게 순정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거룩한 진리요 참되신 하나님에게는 이토록 반역적인 우리의 이 존재적인 이 근원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고 태어난 이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존재들, 에베소 2장 1절 이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너희가 살아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보는 이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모순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런 낭만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며 창조했던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정반대가 된 이 무지와 그리고 반역으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여기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구원하러 주님은 어둠에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 그 어둠 가운데서 몇 숟갈 더 떠먹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거, 이미 사형언도 받은 자에게 식탁 하나 좀 화려하게 차려주러 그따위 위로를 주러 온 그런 예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이 맺힌 죄인들의 한풀이를 해주러 온 그런 주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오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이 어둠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무지요, 또 하나는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무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반역하던 그들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 끔찍한 옛사람의 이 속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에 껴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기도 예배라는 모임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고 복음 기도 동맹이라는 이 말을 사용한 이 절박한 마음에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토록 많은 이들이 복음을 말하고 그토록 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운운하고 그렇게 기도의 영성을 말하면서도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밝혀보듯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 없이 이 끔찍한 우리의 운명인 이 무지와 반역,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이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존재적인 운명은 종교적인 어떤 틀이나 어떤 의식이나 그리고 어떤 신학적 교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적인 문제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의 내면은 우상숭배로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는데 주님을 이용은 했어도, 십자가는 죄책감 쓰레기 합장은 됐어도 그들은 주님 전부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반역한다 이 말입니다. 삶에서 그분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고 삶에서 그분은 절대 그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우리의 운명 안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놀랍게 여기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원형으로 회복된 주님의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1장을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거의 결론처럼 여기 지금 우리가 읽으신 여러분 오늘 본문 대하신 이게 요한복음 전체 요약된 결론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빛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빛으로 오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요한복음 너무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이 어둠 가운데 무지와 반역으로 존재적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해 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알고 그를 전부로 받아들이고 섬긴다, 이런 말 같습니다.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 복음에 관해서 들은 사람 말고, 복음을 연구하고 레포트를 쓰고 가르치는 사람 말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말합니다.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느끼도록 우리가 알도록 표현해 주는 말은, 종합적인 말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과가 뭐라고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랑을 하면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온 마음, 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모른다,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생각나는 게 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존재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못 드려서 한이 되고, 그의 것은 곧 나의 것이면 나의 것은 그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열병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열병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받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 얘기가 나오니 우울해지시고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면 잠깐의 그 현상이지만 그 아주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이미 사랑하려고 확인할 때, 줄다리기 할 때는 그건 모르지만 이미 사랑이 결론 나버리면 완전히 그때는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 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해서 하는 일은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집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서울 고수부지를, 한강변 고수부지를 얼어 뒤질 때까지 싸돌아다녀도 절대 얼어 죽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고 그 다음날 또 그 짓을 하는 이런 능력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은 절대 아깝지도 않습니다. 정말 피곤치도 않고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사랑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보면, 한번 거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얼른 빨리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자,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 그는 누군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거기다 거꾸로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축도 바로 직전에 있는 말입니다. 축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축도를 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꼴이 난다는 거지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사단을 사랑하는 거죠. 악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빛을 싫어한다는 말은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근데 놀랍게도 그는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 좀 어줍지 않은 율법 좀 지키고 어디 혈통으로 좀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그 눈물겹게 어디 신학 좀 나오고 좀 목회 좀 하고 애 좀 쓴다고 해서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어마어마한 이 흑암의 무서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간다는 게 예배당 잠깐 나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 나오신 건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오신 건 여기 머물지 마시고 여기서 천당까지 가게 되시길 바라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육 받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목사님만 만나고 감동받고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말을 잘 들으시라고요. 역사 중에 여인으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극구 부인하고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지금 뜬 몇몇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는 얘기 한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 죄값 그가 받겠지만 그 어설픈 인생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사람한테 주목하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군데 누구에게 넋을 뺏기구냐 이 말이야. 왜 예배 인도자에게 넋을 파냐 이 말이야. 왜 종교 사기꾼을 맺느냐 이 말이야. 말씀을 잘 전한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놈이 고친 거야? 그놈이 지만 하는 거야? 이 넋 빠진 세대 이거.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난 빛이 아니라고, 나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신처럼 떠왔을 때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이게 나온 거냐, 내 영성 때문에 나온 거냐, 내가 금식해서 나온 거냐. 너희가 무시하고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을 행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살고 주의 종도 사는 길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귀하는 분을 전하는 분을 소중히 여길 건 분명한 사실이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미친 짓 하다가 피차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교회를, 우리 조국교회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 잘 나가고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복음을 모욕하는 이 기가 막힌 일,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우리 또한 누가 여기서 우리가 장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짓밟고 무시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건 육정도 아니다, 혈통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늘의 기적이다. 천사들이 다 놀래 가슴이 떨릴 일이다.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야, 그분의 그 거룩한 신적인 권능이 아니고야,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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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그 초라한
그 질그릇 같은 육체를 입으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저거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저거? 그리고 저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목수 요셉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미친 종교의 이단자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 그토록 분명하게 계시되었던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질 못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에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딱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분의 안에 담겨진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성공한 주님, 능력의 주님, 병 고치는 주님 쫓아다녀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주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한 방편이긴 해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온통 우리의 욕심에 그냥 목구멍까지 차서 온통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성공하는 거, 팔자 고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 머물다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 저 베세다에서 5,000명 먹일 때입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뜰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잠잠케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드러낸 데가 어디냐면 역설적이지만 십자가에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고 어두움의 그 모든 그 세력이 깨어져 나가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능력,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를 성경은 누누이 반복하고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마지막 사랑의 확증, 영원히 우리를 당신에게서 떼낼 수가 없도록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신 최후의 사랑의 증거, 그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준 거였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없이 흔들리는 혹독한 시련의 밤에도, 수없는 회의가 밀어닥쳐오는 그런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슨 증거를 더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증거를, 기적을 다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후의 사랑,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는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어떻게 사랑했기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칼보리 언덕에 매달아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완전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저주스러운 나의 운명 가운데서도 고개를 떨구고 난 틀렸어, 난 안 됐어 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외친다고요. 날 보라고, 날 바라보라고,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노라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절망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빛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두꺼운 커튼도 없습니다. 어떤 산맥도 없습니다. 어떤 두꺼운 구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영광의 빛, 누가 이걸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비추이는 이 빛,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이는 빛, 십자가의 빛, 영광의 빛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16절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어떤 때 한때 일어난 즉흥적인 기분 내에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지고 계신 많은 것 중에 한 푼을 떼어내는 적선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그가 가장 완전한 것에서 가장 중심을 떼어 우리 가장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받아도 된 그 은혜인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셔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실제가 돼요. 내가 아니요, 아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지금 우리만 해도 여러분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로 입버릇처럼 날마다 고백했던 저의 고백은 정말 주님이 증인이시지만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고서로 요 모습 요대로 데려가셔도 제 영혼 안에 충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전부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충만 위에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위에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최상의 영적 상태를 누리시는 분이 계시다. 복음의 가장 깊고 그리고 멋진 그 승리를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의 전부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오직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의 무지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주님으로 알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으로 나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사람의 최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복음을 바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얼른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찾으셨으면은 빌립보서 3장 7절 7절 8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10절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아멘 아멘. 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의 모임은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충만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절망을, 나 자신에 대한 존재적 절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은혜를 붙잡고 취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십자가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 말합니다. 그 믿음에서 구원받는 믿음 정도, 구원이 그런 허접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말 그대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권능 자체에 내가 직접 참여하여 부활의 권능, 내 삶에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역마다 말씀이 진리가 결론이 돼서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나의 육화돼서 이제는 나의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결론 삼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정해버리면 부활 생명이, 나는 분명히 불가능했는데 부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이뤄내는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비밀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성에 도취돼 가지고 내 영성의 어떤 것에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따위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던 이것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 존재를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더욱 깊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실존이 되어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 통로인 기도가 그것이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고,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세상이 봐야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 주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세상의 초등학문들, 철학,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지혜가, 허접한 지혜가 너절하게 이론을 떠들어 놓고 능력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참 생명이요, 참 실존이며 참 빛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교리적으로 아니라, 나의 믿는 교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에게 실존이 되어 이것을 더욱 깊이, 십자가의 그 능력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 어떠함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십자가와 부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진 걸 자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속이 통쾌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거 드러났고 내 이 비참하고 이 쪽팔리는 거 드러나면, 야, 이거 정말 살맛 안 나고 저 신경질 나고 주님도 안 보이고 오직 신경질만 나고 이러는데, 이제는 복음을 바로 알고 나면, 성령께서 바로 알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깨지는 걸 그렇게 속이 시원한 알턴이 쑥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내가 왕창 깨지고 와장창 깨질 때 주님 앞에 너무 통쾌하고 할렐루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깨실 때는 주님을 세우시겠다는 말이거든. 아멘.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 이 참된 은혜 가운데로, 깊이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이제 이 복음기도 동맹, 그게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복음, 기도, 동맹이다 라고 생각할 때 누가 인정해 줄 것 증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나 말씀기도 동맹이야 이렇게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말씀기도 동맹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단체가, 어느 교회가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건 말씀기도 동맹이에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적어도 말씀이 결론이고 기도로만 살고,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산제사가 되는 예배적 삶을 살게 되는, 아멘. 근데 그게 나 혼자가 아니고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이런 소리라고 돌아다니는 게 복음기도 동맹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전 우주, 이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놀랍게도 이번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저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곳곳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주님께 순복하고, 동일하게 이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들을 주님 함께 보고 나누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달라도, 그리고 소속이 다 달라도 우리 다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유한 특성을 주님이 다 소중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게 있습니다. 복음과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리고 기도면 충분한, 할렐루야. 복음, 기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꾸고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서 만나 뵈십시다.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어떤 인간적 다듬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순전한 성령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군더더기를 제하고 인간적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하고 사기치는 이런 거 말고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 우린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 세상은 영광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계시하셨던 주님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창조주셨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는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 그 모두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에 신학적인 대답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답을 멋지게 해놨던 베드로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곧바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질문까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넌 나를 너의 누구라고 하느냐? 넌 나 예수를 너의 누구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그분이 빛이시고 기가 막힌 혼돈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진리이시고 죽도록 목마른 목마름에게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내 영혼 안에는 그분은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그리고 그분은 줄인 영혼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라고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는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로운 우리에게 홀로 설 수 없는 우리에게 나는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신랑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간신히 해야 죄책감 떨어내주는 그런 주님 정도는 혹시 아니십니까? 그분은 정말 여러분의 목마를 때 부르면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혼돈스러워 일어날 수가 없고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는 빛이 되십니까? 어느 빛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어떤 친구에 목말라서 헤매고 다니셨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사랑을 받고 싶어 냄새나는 사람들 기웃거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저는 이 두 손을 들 때마다 두 손을 들으려면 적어도 뭘 들고 손을 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들려면 천상 아래에 뭔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놔야 하는 그런 법칙이 따릅니다. 놓으십시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고 눈물겹게 사모했던 것들을 놓으십시다. 잠깐의 유익을 주었겠죠. 위로를 주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넌 그것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 돼야 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돼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다른 빛으로 너의 영혼이 밝아질 수가 없어. 내가 너의 빛이 돼야 돼. 내가 너의 친구가 돼야 돼. 내가 너의 신랑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는 믿고 그를 영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마음의 전부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생명 다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친구, 나의 신랑,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 필요한 대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물러가게, 떠나보내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